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깊은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 못 고칠 질병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들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한 은혜 늘 감사하며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말씀, 하나님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나서 우리의 찬송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정욕과 헛된 마음들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큰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청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몸이 아프고 병들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 영혼이 깨게 도와주시고, 추억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의미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레위 27장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는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을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6월 19일 레위기 강의 설교가 1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론 중간에 쉴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또 오늘 마지막 27장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인데요. 레위기를 1장부터 좀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이 레위기의 맛과 영양이 어떠하십니까? 네, 최고 아닙니까? 보통은 레위기가 제일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또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만 읽으면 위기다, 그래서 레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레위기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마지막 날이니까요.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5대 제사법 기억나시죠? 번소, 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법을 살펴볼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각 제사법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8장부터 10장까지였는데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무와 또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재미있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리더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정결과 속죄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병, 유출병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속죄일에 대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정결함을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정결법에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되었죠. 자, 17장 이후부터는요, 긴 지면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부터 해서 3대 절기와 또 여러 가지 유대교 절기는 무엇이고,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기 26장은 지금까지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27장의 말씀은요,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보답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해주시면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인데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절박한 서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서원이든 아니면 너무 급하고 절박해서 한 서원이든 간에 우리가 입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서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7장에는요,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 즉 사람이 바쳐지는 게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바치는 게 나오고, 14, 15절은 자기 집을 바치는 게 나오고, 16에서 25절까지는 자기 밭을, 땅을 바치는 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을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한 서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가 멋있었던 것은 이 어린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은 만 3세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주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했으니까요. 아니, 서원했다고 진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서원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원한 그대로 행한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가면서 나중에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죠. 이렇게 서원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 성경에요, 이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도 나오지요.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만약 주께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이런 끔찍한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때 입다는 승리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4,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즉 어떠한 경우도 서원한 것은 반드시 또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언 20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취소하면은 그게 바로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 덫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구제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땅을 판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보니까 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린 끝에 일부분만 바치자,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을 했죠.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누가 하니까 기분 따라 해서도 안 되고, 남들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원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과 생축에 대한 서원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스스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서원하고 봉사해서 이제 사역부서 신청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또 헌금함에 담아서 그것을 또 봉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당시에는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 사람만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봉사하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는데요. 20세부터 60세는 남자는 은 50세겔, 여성은 은 30세겔. 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는요,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그리고 이제 시니어 60세 이상은요,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이었습니다. 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서원하는 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하였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 같은 경우는 모두 반세겔로 금액이 다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경우는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는데 그 이유는요, 노동력 때문입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에도요, 젊은 성인 남자들이 힘쓰는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무거운 거, 힘든 거는 성인 남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성소에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경우에는 그 노동력에 따른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남녀 성별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효력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효력은 모두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그 금액도 낼 수 없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도 서원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을 다 아뢰면 그 형편을 듣고 값을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레위기 1장에서 배운 대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릴 때 부자는 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작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효력은 모두 똑같았죠. 근데 속죄제도 그러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족장들이 드리는 게 좀 달랐고요. 일반 백성들은 보통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나 암양도 없잖아요. 그러면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없는 경우에는 곡물을 드려도 속죄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들이 막 다 헌금을 하니까 나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려도,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땐 작은 금액일지라 할지라도 형편에 맞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보십시오. 자, 반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또 사람들 눈치 보고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어떤 분이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까? 왜 깎은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올해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그 겐그레아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였는데요. 그럼 바울이 왜 거기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어떤 딱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 서원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나시린 서원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또 이제 나시린 서원이 끝나야 머리를 자를 수 있으니까 머리를 잘랐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이 언제 머리를 삭발했는가를, 그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머리를 삭발했다라고 하면 언제 합니까? 수험생이 작정하고 공부할 때, 딱 머리 띠를 딱 두르고 열공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일을 내가 꼭 이뤄내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삭발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속세를 떠날 때도 머리 깎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머리를 깎는가?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 식구를 살려주셔서 감격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머리를 깎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겐그레아 바닷가에 왔을 때요, 사실 그가 고린도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으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서원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후로 나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내 영혼은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서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서원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몸으로 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저도 물질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고 또 선교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니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무 실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매 순간 하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서원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원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는 14절 이후부터는 자기 집이나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 어떤 규례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는요,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집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드렸는데 다시 좀 물리고 싶어요,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받으려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다시 내야 이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땅도 그러합니다. 땅을 바쳤는데 다시 물으려고 하면요, 이 땅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붙여가지고 그 금액을 다 내야 다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은 그 땅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물렀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집이나 땅을 드릴 때에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자신의 집에 어떤 방 하나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것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디 가셨다가 선교제 가셨다가 잠시 이제 들어오는 경우 누구라도 이제 여기에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오픈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예배당 혹시 보셨습니까? 캐나다 쪽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오자마자 그 투어를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분의 설명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건물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정말 너무너무 잘 됐는데 예전에 서원했던 것 또 새까맣게 잊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구나 해서 자신의 있는 수중에 있는 거 다 모았더니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그렇게 조그만한 그런 교회를 지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이드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서원하고 잊어먹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서요,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서원했었지라고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30절부터 34절까지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 11조는요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1조 낼 거에서 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1조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급해서 11조를 먼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액수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개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이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10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가축을 11조 드릴 때에는 짐승을 다 우리에다 가두고 이제 문을 딱 열어서 한 마리씩 나오게 해서 10번째 나오는 짐승, 10번째마다 나오는 그 짐승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10번째 양이 너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번째가 좀 약간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바꿔치기 하면은 이럴 경우에 두 마리다, 10번째, 11번째 두 마리 다 거룩하되어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 약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라, 정확하게 하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요, 이 소가 있었는데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2마리가 쌍둥이가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보, 한 마리나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거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가 좀 키워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이고, 하나님 거 송아지 죽었네,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차라리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요,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것은 내가 쓰고 조금 좋은 것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탁소 하시는 어떤 분은요, 캐시를 이렇게 다림질을 바짝바짝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빳빳하고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미리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딱 빼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원은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서원하고 못 지키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서원은요 복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더 지혜를 주시며 또 물질의 복도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쓰임받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냥 자체의 생존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욕심부리고 나아가면 또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산 증인들이 다 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귀한 사업체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오늘 27장의 마지막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건강, 내 재능 나의 것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서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반드시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서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므로 아버지 주님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헌신하며 서원하며 아버지 충성을 다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약해서 아파하며 우울해하며 쓰러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사 그의 모든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주의 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혀져 있는 이들은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더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교우들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방황하는 이들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의 늘 고심하고 있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아버지 더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신발을 신겨주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며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겸손하고 감사 감격으로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파하며 아버지 또 투병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이 나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아니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함이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쓴뿌리와 우울감과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 아버지 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물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때 크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잘 갚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고 또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앞길이 열려지며 그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그래서 함께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떠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매일 매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이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선하며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건속들과 우리의 가족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또 교우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